저 사람은 왜 나면서부터 왜 저 사람은 소경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뭘 잘못해서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경에게 진흙을 비벼서 눈에다가 이렇게 비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서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이 소경이 예수라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3절 교독합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한데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데려왔더니 바리새인들은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는 죄인이다 라고 지목하는 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표적을 죄인이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신문하다 못해 그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또 신문합니다.
당신 아들이 맞냐? 당신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냐? 맞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내 아들은 이미 법적으로 성인이니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렇게 말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또 물어보죠.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었느냐? 소경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소경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소경이 되거나 절름발이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 사람 자신의 죄가 있던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있던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소경을 바라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되었을까?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그 질문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 대답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경, 그러면 무슨 죄 많은 인간,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 소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아버지께서 저 소경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실 것인가도 아버지께 묻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역사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에 내가 지금 집에 갈 때만 해도 저 성문 앞에서 손 벌리고 구걸하던 소경인데 어찌 저가 지금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원인 분석에 아주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늘 소경되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것을 늘 보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과 연민, 그 정도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러고 앉아 있어요. 안식일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죄냐 아니냐, 율법에 따라서 그것이 분명히 의료 행위였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리고는 안식일날 분명히 죄를 졌으니까 이 죄를 진 자 예수를 잡아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속이 해결되고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소경되었던 자를 신문하는데 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였을까요? 부모들이 지금 바리새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평생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이 아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내놓고 동냥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젠 부모의 마음도 힘들어진 거예요. 또 나가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 이 소경된 아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이 아들을 내가 보호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큰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좇는 사람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출교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도 없고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할 수도 없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욕하던 개 같은 이방인의 처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주민등록증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살지만 여권을 빼앗기는 것 또는 비자를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문제,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짐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출교당하는 게 무서워요. 쫓겨날까봐 두려워요.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꼭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되었는데 자식이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지금까지 번 돈 다 털어서 잔치를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보지 못하는데 그가 보게 되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가 져온 짐을 끝까지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그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짐을 져오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들이 보게 된 그것에 대해서 전혀 기뻐할 마음조차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해 주셨는데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는 크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압력과 이 세상에서 짓누르는 그 짐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그 이야기 했다가
내가 지도교수한테 쟤는 좀 광신자 같은 애야 이렇게 분리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별로 영향력이 없을 거야, 나는 그저 한 3, 4년 이 사람만 잘 이용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욕심 때문에 입을 닫고 있거나, 이 부모님들이 자식 평생을 걱정하고 살았던 그 자식인데 자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자를 꺼내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예자를 꺼내지 못하고, 아, 내 아들이 성인이니까 이제 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라는 그러한 말로 내 핑계 도망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은 소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사람에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요,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살림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에 참석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로 어떠한 감사와 어떠한 찬양이 있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갖고 있던 마음, 이것이 과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에 과연 합당한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벌려도 개운치가 않는 상황인데 그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소경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은 죄를 보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검사가 된 것 모양 악착같이 죄를 찾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을 내쫓으려고 했다. 부모도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저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럴 수 있고, 내가 저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렇게 다시 보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좋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 사건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소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경에게 벌어지는 그 사건, 그가 왜 소경이 됐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나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자기의 틀,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식,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 딱 그 틀을 가지고 그 소경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틀을 부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틀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자기 틀을 변함없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절대로 없다. 지금까지 누가 준 건지도 모르고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뭔가를 이룰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동과 서가 다르듯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기껏해야 눈먼 소경을 보면 어이구 불쌍하다 어떡하다 이런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꼭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 같아. 내가 소경을 보고 참 불쌍히 여겼어. 물론 그것은 우리 윤리적으로 볼 때 참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소경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죠.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요. 내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알았지? 안타까워해 다들? 안타까워해. 오케이. 그래 됐어. 다 가자.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분이 참 좋으면 내가 오늘 참 주님과 함께 했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아무 일도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레슨 받을 때 꾸중 안 듣고 잘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번 무슨 역할 맡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은 역할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혹은 주인공을 맡았기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부해지고 내가 좀 편해지고 남들 앞에서 어깨를 좀 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혹시라도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만족되는 것은 굳이 성령님까지 안 가도 돼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내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편안해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감정의 차원으로 그냥 끝을 내려고 해요. 물론 기도해서 응답받고 평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가 살 때에 내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이 평하신 것이 그것이 평안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철학과 내 사고방식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있으면 나는 마음이 편해. 누구를 만납니다. 비리비리비리 저 사람은 내 틀 안에 있을까 없을까 비리비리비.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지가 못해. 저 사람은 나하고 멀리 있어야 돼. 이 교회 비리비리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한 것과는 달라. 내가 불편해. 안 맞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야. 찬양하고
감동이 있어. 찬양하니까 막 감동이 있어.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크게 한번 소리 지르면 찬양할 수 있겠어. 그런 감동을 원하시는 분은 불후의 명곡을 들으세요. 아니면 거기 스튜디오에 직접 가세요. 거기 비춰주시는 그 카메라맨들이 다 표정 잡는 거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비교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다 무슨 황홀경에 빠진 것 같아.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막 눈물이 쭉쭉 흐르고. 이게 우리가 감정이나 감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내 가슴이 막 쓰라린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왜? 주님께서 지금 부수고 계시거든. 뭐를?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거든. 내 속을 막 아프게 하시고. 내가 저 인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왜 자꾸 주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부수는 거야. 왜? 그건 주님이 지금 나를 상대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상대하신다는 얘기거든.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야. 가슴이 막 썩어 들어가. 답답해 죽겠어. 주님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에 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참 기쁜 순간이고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문화생활로 착각한단 말이야. 문화생활은 뭐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문화생활이야. 나는 클래식 음악이 좋아. 그럼 클래식 음악 들어. 문화생활이야. 나는 클래식 음악보다 나는 락이 좋아. 난 락 들어.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칼질이 좋아? 그럼 유럽에 살면 될 거 아니야? 칼질하고 고기 먹어. 그러면 젓가락질이 좋아? 그럼 한국 가. 국수 먹어. 영민아 졸지 마라. 저쪽에서 고개 든 사람들, 고개 숙인 사람들 고개 들으세요. 네. 고개 들으세요. 강민이 고개 들으세요. 뭐 하세요? 네. 목사님 보세요. 네. 목사님 봐야지. 문화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교회 가서는 요거 챙기고 저 교회 가서는 저거 챙기고 요렇게 하는 게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교회에 왔어요. 거기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고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부서지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거든. 설교 안 듣고 조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잖아요. 내 성질, 내 이것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대로 할수록 도마질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다다다다다. 빨리 죽어야 돼. 내가 빨리 죽어야 요리가 되지. 안 죽으면 계속 치는 거야. 마음만 계속 아파. 내가 비록 머리도 까지고 나이도 많지만 좀 봐줘 그냥.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한번 좀 깨트려 보자는 거예요. 우리 속을 좀 깨트려 보자. 우리가 우리 것 다 들고 있으면 기껏해야 누구처럼 되겠어? 바리새인처럼 되겠어. 바리새인처럼 이 땅에서는 큰 소리 치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어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 없어? 이 사람들은 전혀 관련이 없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으나 빛을 알지 못하는 거. 누가? 어둠이.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딱 봤으면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딱 봤으면 이게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지. 그 순간에
왜 죄를 생각해? 부서져야 되는 것은 누구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부서져야만 살 수 있어.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경은 좋은 쪽으로 부서졌어. 그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보는 상황을 변화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 경우 생각해보죠. 보다가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반드시 저주야? 응? 그 가운데도 뭘 찾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지. 박한주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헝가리 선교사님,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셨어요. 그분이 뭐 죄를 짓고 사역을 안 하다고 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꿈도 접어가면서 목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생각과 남들의 눈으로 자기에게 벌어진 그 사건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본 거예요. 아, 이 일로 주님께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울왕이 있어. 사울왕. 이 사람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성경에 나오기를 그가 준수한데, 참 준수한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처럼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우대가 멀쩡하다는 거지. 키도 크고 얼굴도 번지번지하고. 걸어다니면 다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아버지가 돈도 많아. 베냐민 족속 기스의 아들 사울. 근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사울 보고 찾으라고 그러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데 찾지 못하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동네에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 직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사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준수한 청년이 그 사무엘의 이름을 몰라.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해봐요. 없는 사람이지. 아니 어떻게 제사장 이름을 몰라? 그죠? 그래서 그 종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이 있어. 야, 우리 가려면 그 사람한테 몇 푼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런 건 또 주워 들었어. 그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건 주워 들었어. 아, 네 종이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난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된다. 갔어. 갔는데 무슨 날이냐? 제사 드리는 날이야. 사울이 그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제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관심이 없어.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에게 뭘 주시냐 하면 새 마음을 주셔. 새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사울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스토리 쭉 아시죠? 네. 그 후에 사울은 그거 버려버렸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시고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뭘로?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뭔가 감각이 있어야지. 그잖아.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리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빗증하고 이 땅에서 처참하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끝까지 다윗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냥 죽을 때도 처참하게 죽었고 죽은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영을 그렇게 무시해버렸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렇게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렸는데 자기 인생에 벌어진 사건 왜 나를 택해서 왕을 세우셨을까? 그것도 사무엘이 사사가 하나님의 종이 그냥 생각 없이 흘러가는 거야. 모든 주변의 이 사건들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거야. 내가 왜 독일에 왔으며 내가 왜 바이마에 왔으며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야. 갈 데가 없어. 맞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나는. 갈 데 없는 게.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예배 들어가기 시원히 나를 데리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 목사를 끝까지 나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내 삶에서 지나가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님께서 소경된 나를 때로는 보게 할 수도 있으시고 하지만 멀쩡하게 잘 보는 나를 소경 만드실 수도 있으셔. 꼭 소경에서 보게 되는 것만이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그것만 은혜 받은 것 같지. 그런 것만 구하지. 그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떠한 외모가 됐던 내가 무엇이 됐건 상관없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왜?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주님께 주시는 귀한 것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 내가 죽고 내 철학이 죽고 내 가치관이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살아계실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와 계획과 꿈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왜 독일에 살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왜 교회 나오게 하셨고 왜 바이마에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가 하나하나 다 주님의 입장에서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가 어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죽을 인생을 사는 그런 바리새인의 꼴이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간절한 심정 가지고 살고 나를 살리신 분은 주님이시다. 나를 살리신 분은 예수다. 그가 세상과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역사의 순간을 자꾸 만날 때마다 그 소경되었던 자를 자꾸 만날 때마다 지옥을 점점 가는데 이 소경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점점 분명해져 자기 마음속에 그분이 되시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누구는 세상과 만나면 세상으로 끌려가는데 누구는 세상과 만나면 자기의 믿음이 점점 강해진다니까. 누구는 고난을 만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누구는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경험한다니까.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해결될 줄입니다. 그러면 진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못마땅해 막 아무리 외쳐도 천국 갑시다.
그것만은 분명해야 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 부부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한 이틀밤 자고 나면 저 사람 집에 안 가나 이제? 아직 모르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다. 영원히 사랑하니까. 우리 없이는 정말로 못 살겠으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 속을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냐? 내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침례받았다고, 교회 교적부에 사인했다고, 뭐 무슨 영접기도 했다고, 사형리를 외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에 계속 감사하고 그 사랑 계속 구하고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귀하게 싹트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점점 더 임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서 제가 참 기쁩니다. 이게 감정의 차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독일로 보내주시고, 그죠? 네. 독일에서 공부하기 제일 힘든 무슨 바이마,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바이마 한인교회, 그죠? 보내주심을 참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의 틀은 얼마나 부실하며 또 얼마나 날카로운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해야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기뻐할 수 없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누가 죄인냐고 죄를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내가 주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시고, 내가 주의 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써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것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형식이 아닌, 겉모양이 아닌, 위선과 가증이 아닌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진심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빚으실 때에 물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변화된 내 모습을 기대하며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 참겠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내가 참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해도 내가 주를 원망치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잘 돼도 내가 내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주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더 이상 내 이웃을 내 철학으로 찍어대지 않게 하옵소서. 내 판단으로 내가 만든 액자로 찍지 않게 하옵소서. 내 틀에 그들을 맞추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 결단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